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구원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다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8편은 우리가 96편, 97편, 98편, 지금 99편까지 사실은 한 세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98편을 보는데, 그럼 이제 96편이 한 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9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96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와 98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가 좀 다르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지만 의미상으로는 다르다. 96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신을 세워놓고 복을 빌었습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기온이 좋게 해달라.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 이런 어떤 질병이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서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복을 빌었던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신이시구나. 우리가 만든 모든 우상들하고는 다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96편을 지은 저자는 인간이 신을 만났을 때의 그 놀라움을 노래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하고는 다른 존재,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96편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본인이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아, 그분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 신을 깨닫고 나면 뭐를 반드시 깨닫게 되냐면 생명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상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생명에 대한 복을 빌지 못합니다. 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빌어요. 그런데 이 96편 저자는 신을 깨닫고 나니까
생명과 연결된 깨달음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96편 저자의 그 고백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 97편은 96편 저자가 깨달은 신이 어떤 분이냐? 이 96편 저자가 왜 하나님을 깨닫고 즐거웠냐면 그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걸 안 거예요. 우상이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이 출발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여호와가, 그 신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태풍도 해와 달과 별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그 내용을 97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을 깨닫고 신을 발견한 자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죠? 신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신에게 피하는 자들입니다. 신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고요.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그 신을 향해서 그분의 창조의 섭리를 고백하는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고, 빛은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냥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도록 생명의 빛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그 생명의 빛이 뿌려진 우리가 무엇이 변화하느냐? 마음이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97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의인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뿌리셔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게 됐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올바르게 된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음이 바르게 바뀐 자들은 그 빛뿌림에 의하여 기쁨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그분이 신이시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깨달아졌을 때 놀라운 기쁨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런 게 있었어요. 늘 외로움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자살을 시도한다면 그 초등학교 3학년 10살 나이에 외로움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늘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했겠죠.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갔다가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주신 그 신이 다가와서 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을 때 그때는요 만물이 다 살아있어요. 돌멩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빛이 나고 나뭇잎이 노래를 하는 것 같고 꽃이 살아서 웃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에요. 만물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분의 나라에 가면 우린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각각 어떤 경험을 크게 하거나 또는 뭐 특별한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빛을 계속 뿌려주십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생명의 빛을 뿌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뭐가 다스려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스려지면서 마음이 올바르게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의 빛을 우리 내면의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편 저자가 98편으로 갔는데 오늘 이 98편에서 96편과 똑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신을 발견한 나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고, 98편은 전능자이고 지존자이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기쁨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왜 그러느냐? 1절, 2절,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98편 저자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고 지존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98편 1절, 2절, 3절을 통틀어서 무엇이 핵심 포인트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우상을 통해서는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때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양들이나 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후가 좋았으면 좋겠고, 그런 걸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이 98편 저자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8편 저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 기이하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구했습니다.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으로 말하면 월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고, 연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신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분이 신의 존재로서 추구해야 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차원에서 추구라는 거예요. 신의 차원에서의 추구는 우리가 아담처럼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으로서의 추구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던 그 마음이에요. 아담 하나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조성하신 그 추구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으로서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어떤 일이죠? 이 땅에 머물러 이 땅에서 숨쉬며 사는 동안에 인간으로 사는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고 피조물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만든 우상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신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8편 저자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당신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추구를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썩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또 죄가 있으면 못 가니까 죄를 씻어서, 그죠? 시간의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나라, 이거는 이제 문 나라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까지도 명백히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드러내셨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샘플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나타내셨고, 그걸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았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98편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역사를 깨달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9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97편 1절이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이렇게 표현돼요. 그 다스림의 결과, 이 다스림의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그 결과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그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결국 경험하게 될 것이 뭐냐? 그분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 믿음의 길의 종착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의 결과는 구원이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우리 정윤 자매가 크게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시편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 홍성 땅에 있는 열리는 하늘문교회 성도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아멘. 43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신이신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신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한 너희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분이 신이신 것을 믿고 깨달은 자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나에게 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우상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우상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고 그분에게서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다. 너희는 썩고 죽는 몸이다. 그러나 나에게 오면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사야 45장으로 갑니다. 45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밖에는 신이 없다. 너가 나를 알지 못하던 때에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이며 너의 생명을 내가 주관할 것이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8편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결론은 구원이다 라는 부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요 구절이 96편
96편 13절하고 동일합니다. 96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6편의 13절의 심판과 98편의 9절의 심판이 좀 달라요. 96편의 심판은 뭐냐면 신을 발견하고 나서 신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데, 96편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98편 9절의 심판은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차별 없이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96편에서 심판하신다면 이 98편에서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신으로 또 창조주로 믿는 고백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차별이 없을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겠죠.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98편 9절에서는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차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에 대하여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뭐 제사장이었냐, 일반인이었냐, 또는 헌금을 많이 했냐 못했냐, 뭐 이런 부분 있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었느냐, 또 얼만큼 봉사를 했느냐, 사역을 했느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각자의 역할대로 또 부음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대로 사역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판단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시선이 자기를 향할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에선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도 옛 자아와 연결되어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어떤 나에게 익숙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면 누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사실 지금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원래 그런 걸 알지도 못했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런 쪽의 지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2020년 7월에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그런 거 못한다고.
땅 주지 말라고. 난 그런 정말 제 전문 용어를 가끔 써요. "하나님 판을 키우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못 해요. 전 이거 지금 구리 교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도 저는 버거워요.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천평을 주시겠다. 그리고 21년, 20년, 21년 12 월까지 해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22 년이 돼서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법적 절차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막 이렇게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찬미한테 "야 검색 좀 해 봐. 이런 단어를 좀 찾아 봐." 단어를 모르니까 "이 단어를 좀 찾아 봐.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 봐." 이러면서 인제 둘이 막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시키시는구나. 너무 몰라서. 왜냐하면 좀 알면 앞서갈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그럴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뭘 내세요." 그러면 "아 네." 그러고 내는데 뭘 내라는지도 몰라 가지고 그걸 갖고 찬미랑 막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디 가서 내야 되는 거야?"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강단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래서 쓰시는구나. 내가 너무 몰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할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인제 어 시간이 흐르면서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태근 집사님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집사님한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판단하시는 판단은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좋아하시면 제가 여기 못 서요.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근데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문장 하나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시선이 나를 향해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좌절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어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예산분이신데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의 사역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사역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사가 없어요. 뭐 그 막 귀신 쫓거나 아니면 뭐 딱 손을 얹었더니 안진뱅이가 확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냥 어 기도와 예배뿐이에요. 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사역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로 보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밋밋하거든요. 뭐 역동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음 제가 여러분을 앉혀 놓고 성경 공부를 잘 디테일하게 막 역사를 줄줄줄 꿰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죠. 시편으로 돌아가서 97편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근데 방향은 돌렸는데 여전히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옛 자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행동이나 말투나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옛 자아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결된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탕자처럼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그 쥐염 열매가 가득한 그 돼지 우리에서 같이 있어서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멘. 그것이 의인입니다. 뭐 경건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벗어야 될 게 많고 내가 아직 씻어야 될 게 많고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아직도 마음 안에 해결돼야 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하나님께 향하는 것. 아멘.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을 향하여 그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뿌리신다? 빛을 뿌리신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뿌리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때로 시각이 나를 향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어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맞아요 아버지. 제가 아직 이거밖에 못해요. 아버지 제가 오늘 또 이런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또 옛 모습 그대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 모습은 이럴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스려서 자라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추구했던 마음,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만물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신 사람,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조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 많이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함축적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이것만 생각하자. 첫째,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건 시인이 되냐? 네, 하나님이 신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진리는 우리가 이제 수학이나 국어나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는 거를 우리가 검증하거나 그것을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다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냥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익힙니다. 진리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류가 절대 없어요. 근데 그 진리가 뭐다? 하나님이 신이신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진리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죄를 져. 뭐 바뀌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그의 구원을 논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자라게 하시고 그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와 그 다음에 나에 대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나에 대하여, 또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상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좌절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로서 기둥으로,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다시 그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비록 오늘 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진행되는 일 때문에 세금을 내러 은행을 갔어요. 농협은행을 갔는데 농협은행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밖에. 근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벼값이 하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벼 농사 짓는 면적을 5%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적을 5%를 감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청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벼 농사를 포기하면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친 문제가 뭐냐면 식량 부족입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뛰고 있잖아요. 앞으로 식량이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랙터로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꾼이 그런 얘기를 해요. 농사를 안 져도 수매가의 2배를 보상받는데 우리가 왜 농사를 짓냐. 그러면서 농작물을 다 트랙터로 갈아엎어요. 근데 그 법을 만든 이유가 탄소 제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 그 프랜카드는 벼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벼 농사 면적의 5%를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면, 농사를 포기하면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사단은 어찌하든 이 인류가 정말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게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죠? 어떻게 농사를 포기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생활의 근심이 우리로 잠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거나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지 마세요. 시선이 나를 향하면 기가 막히죠. 저 같은 경우 시선이 저를 향하면 목회 못해요. 정말 자신이 없어서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설교하고 무릎 꿇는 동시에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전 그래요 늘.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는 참 두렵고 연약한 제가 이 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강단에 빈손으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캐낼 수 없고 제가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배워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24시간 풀 가동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그 말씀이 늘 뇌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거나 자기를 향하지 않도록 하세요.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지금은 지금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고 검증하고 싶지만 그건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의 본능입니다. 신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죄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보하며 힘든
오시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중에 혹시라도 나를 향하여 또는 세상을 향하여 집중된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